목사, 장로, 집사, 이 직분들은 전 세계 어느 교회에 가나 공통적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외국인 선교사들이나 해외의 신학자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고 또 도저히 번역할 단어를 찾지 못해 애를 먹는 직분이 하나 있습니다. 오직 한국 교회에만 존재한다는 어머니 같은 그 이름, 과연 무엇일까요? 많은 분들이 권찰이나 여전도사를 떠올리시겠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권사입니다. 영어로는 세니어 디코니스 혹은 익소터라고 번역하려 애쓰지만 그 뉘앙스와 권위를 완벽히 담아내지 못합니다. 서구 교회에는 없는 한국 교회의 역사가 만들어낸 독특한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권사의 기원은 감리교회 권면하는 자라는 직책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놀랍게도 1900년대 초 한국의 첫 권사는 남자였습니다. 기록상 감리교회 노병일, 문경호 등이 약 1902년경 최초의 권사 직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은 목사가 부족했던 시절 목사를 대신해 지방 순회 설교를 하고 교회를 개척하던 준 목회자였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는 한국 땅에서 토착화되며 전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바로 초기 선교사들의 손과 발이 되었던 전도 부인들의 헌신 때문입니다. 남자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었던 조선의 안방문을 열고 한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했던 여성 사역자들, 그 전도 부인들의 눈물겨운 헌신을 인정하기 위해 1930년 감리교를 시작으로 1955년 장로교까지 권사라는 직분은 한국교회 여성 리더십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초기 선교사들의 보고서에는 이런 기록들이 넘쳐납니다. 사무엘 모펫 선교사는 이 부인들은 지칠 줄 모른다. 성경 보따리를 이고 수십 리 길을 걸어 다니며 아픈 자를 돌보고 우는 자를 위로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도 부인들의 사역을 보고 선교사들은 이들을 한국 교회의 심장이라 불렀습니다. 최초의 전도 부인으로 유명한 여매례 혹은 1890년대 활동한 전삼덕 등이 거론됩니다. 이들은 비록 당시에는 권사라는 호칭 대신 전도 부인이라 불렸지만 현대 권사 제도의 실질적인 뿌리이자 제1호 권사님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여매례는 성서 번역가였던 백홍준의 딸로 본래 이름은 백매례였지만 결혼 후 남편의 성을 따라 여매례가 됩니다. 메리라는 이름 또한 마리아라는 세례명을 본명으로 사용한 만큼 신앙심이 두터웠습니다. 일찍이 청산가부가 되었지만 모펫 선교사를 도와 평안도 의주와 평양 지역에서 전도 활동을 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전삼덕 또한 본명은 김삼덕으로 전씨 집안에 시집을 간 여인이었습니다. 여매례와 같이 일찍이 과부가 된 전삼덕은 의리오 선교사였던 로제타 홀을 만나 그녀의 신앙의 감화를 받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전삼덕은 로제타 홀의 병원 대기실에서 환자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로 인해 믿음을 갖게 된 사람만 수천 명에 달한다는 놀라운 기록이 전해집니다. 바로 이 전도 부인들이 1920년대에서 30년대 사이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교회 안의 직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전도 부인들의 역할을 이제는 교회 안에서 대신하게 된 직분이 바로 권사였습니다. 목회자가 설교라는 머리 역할을 할 때 권사님들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돌보는 따뜻한 가슴이자 부지런한 손발이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권사라는 직분은 단순한 명예직이 아닙니다. 교회 내에 보이지 않는 갈등을 봉합하고 상처 입은 성도들을 찾아가 밥을 먹이고 기도로 위로하는 치유자였습니다. 당회와 목회자 사이 그리고 평신도 사이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윤활유 같은 존재. 그것이 바로 한국형 권사의 본질입니다. 세계 교회는 한국 교회의 폭발적 성장 이면에 이 권사님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실제로 해외 신학자들은 한국 교회를 연구할 때 권사라는 고유 명사를 그대로 사용하며 이렇게 평가합니다. 유교적 서열 문화와 기독교의 봉사 정신이 결합하여 탄생한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평신도 사역 시스템이다. 비록 권사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그 정신은 철저히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바울의 보호자였던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 베베,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로 섬겼던 안나, 이 성경 속 여인들의 삶이 오늘날 한국교회 권사님들의 삶 속에 그대로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이 귀한 직분이 때로는 계급이나 서열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임직 과정에서의 과도한 부담이나 본질을 잃어버린 모습들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젊은 세대가 줄어들며 늙어가는 교회의 현실 속에 권사님들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 교회의 새벽을 가장 먼저 깨우는 사람들, 가장 낮은 곳, 식당과 교회의 구석구석에서 묵묵히 땀 흘리는 사람들, 그들은 여전히 권사님들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신 이유는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교회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해온 이 어머니들의 눈물을 기억하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계에서 유일한 직분, 권사, 그것은 직함이 아니라 한국 교회의 사랑 그 자체입니다. 35년을 권사로 봉직하다가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이 생각납니다. 내 살아보니 예수밖에 없더라. 너희들도 고조 예수 잘 믿으라. 아마 모든 권사님들이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 교회에서만 볼 수 있다는 권사님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만 허락하신 기나큰 축복일 것입니다. 오늘은 코르반 TV 12와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에만 존재한다는 교회 직분, 바로 권사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코르반 TV는 매일매일 여러분이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